이사야 65장 13절로 16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앉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뒤에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을 구하는 자 됩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이렇게 16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사야 65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오늘 설교 말씀이 그렇다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꼭 돌이켜서 성경 전체 65장의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가,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가, 오늘 목사님은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항상 생각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중에 자꾸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는데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성경을 봐라 할 때만 성경을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무려 1000년 전 예언이 된 그 말씀이 예수님 당대로 보면 1000년 전의 예언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연결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무려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 이야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또 다침이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아니 나와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우리의 후세대까지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천하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다 남는 진리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2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읽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13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렸잖아요. 성경의 내용 요 본문만 보지 말고 꼭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전의 말씀은 어떤가, 그 후의 말씀은 어떤가. 왜?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자,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을 구하지요. 제가 며칠을 금식하면서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부터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지만 사실은 어떤 스케줄의 문제라든지 진행하는 많은 일들의 문제로 가지고 제가 그렇게 쉽사리 응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는 내가 꼭 응답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계속 묻는 거죠. 계속 물어요.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제가 반팔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내 스스로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양말 신고 긴 바지 입고 또 긴 옷을 입고 내려와서 한 2시간씩 가까이 있다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만 물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 생각이 나고 교회 생각이 나고 여러분 생각도 나고 제 자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풀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바람 나죠. 기도하는 게 맛이 있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있고. 근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경험을 했군요. 그럴 때는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쳐도 기도가 안 되니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한다고 해도 내 육체의 반응은 이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깨어날 때 영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해요. 영적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영적인 거야. 예,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의 기본은 딱 3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자랑을 하는 것,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꾸 찾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육신의 정욕을 자꾸 갖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자랑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그것이 자꾸 쓸모없는 것임을 알아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자꾸 더 나은 것, 더 큰 것, 더 편한 것,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자꾸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죠?
근데 땅에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땅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늘의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땅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온 우주의 땅이 아닌,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온 우주의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지구라는 땅이 여러분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사실 커요. 그런데 온 우주에 비교해 볼 때 지구라는 땅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앞면에 보면은 무수한 별들을 안고도 공간이 남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우주 안에 지구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굉장히 작은 곳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죠. 그가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의 종이라는 의미가 뭘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절 사이에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란 말이 무려 3번이 들어가요. 14절에 보니까 또 나의 종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종이란 말이 내 종들은 해서 관계된 나의 종과 관계된 단어가 무려 5번씩 나와요. 나의 종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종들은 나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찾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뭘 찾는가? 찾아다니냐 안 찾아다녀요? 찾아다니잖아요.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종은 좀 달라요. 찾긴 찾아도 먹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음받은 땅은 이 땅에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져야 다른 사람을 주지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져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욕심을 쌓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가졌다, 부자 됐다, 잘났다, 성공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갖게 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둘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어요.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
가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16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첫 번째가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내 대가가 따라오는 거야. 자기중심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인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진장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있죠. 사람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모르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긴 들어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올라요? 떨어져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땅을 갖다가 20년 전에 사놓는 건데. 아이고, 10년 전에 사놓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10년 전, 20년 전에 그 땅 살 돈이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은 갖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중에도 뭐 아이디어를 판다든지 뭐 한다 하든지 참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부딪히는 내 일이 아니고서는. 복을 구하는데 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뭐 지금은 4차원의 산업혁명이 되잖아요. 혁명의 사회로.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편리한 시대로 들어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면 사람들의 편리함 속에서 나타나요. 과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편리함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원수였지만 서로 간에 잘 되기 위해서 수교를 맺었잖아요. 수교. 나라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였지만 공산주의하고도 또 수교를 맺은 거예요. 중국과 수교를 맺은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가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아니에요. 아니,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권을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법도 바뀌고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하지만 국민이 죄송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세상은 다 변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인 저도 뭐예요? 변해요. 사람 안 변한다고요? 변해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자체를 생각할 때도 이것도 변해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니까. 또 가난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왜?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복과 오늘 본문의 맹세의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 설교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표정 보면 알고 저도 그래요. 왜? 수십 번 읽어도 제 나름대로 와닿는 그 부분이 확 뚫리지 않으니까. 왜 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맹세를 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꼭 그 응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정말 잘할 거예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서는 다 변했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해놓고, 사람 마음이 옛날 그런 말 있죠. 똑똑 안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마음하고 나오는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복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정말 언제까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지난주에 말한 거죠. 파수꾼의 사명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수고로울 때 얼마나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허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잘 지키면 뭐해?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뭐예요? 맞춰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밤새도록 보초 서서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나와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되 하나님을 향하여도 맹세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종은 구체적으로 6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6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또 나의 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종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랬어요. 그 씨는 항상 땅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서 씨를 내는 것이 12지파가 번성을 해요. 그 12지파 중에도 유독 유다의 자손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기에는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는 변화될 것 같지 않아. 하지만 그 야곱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번성이 돼. 그런데 그 번성한 중에도 하나님이 유독 찾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 기업이었어요. 그 유다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부터 정말 이방인들 중에 버림받은 나라로 생각할 때 불과 100년 전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35년으로 잡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은 별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종들을 불렀다면 그 나의 종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뭐 할 것이로되? 아멘. 나의 종들은 뭐 할 것이로되? 아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뭐 할 것이되?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뭐 할 것이되?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기뻐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14절 또 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거우니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제가 왜 이 본문의 선택을 하게 됐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종,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들아.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픔을 당했어요. 상처를 당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셨어요.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전체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험스러운 상황이 와 있어요. 또 이럴 때 유독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종합해서 보면 그런 사건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걱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IMF라는 것을 지냈던 1997년부터 해서 약 20년,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IMF를 넘긴 나라. 그게 국민성이에요. 어떤 데 막 흩어지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잘 모여.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그때 한참 또 부흥됐던 때. 지금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요. 정치적인 이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대답이 여기 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보라.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는요. 보라 나의 종들은, 또 보라 나의 종들은. 그 앞에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보라 13절 나의 종들은,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또 보라 나의 종들은. 14절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종들이 먹을 때,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맨 나중에 제가 묶어놨어요. 너희들은 먹지 못하는 날이 온다. 나의 종들은 마시게 될 그날에 너희들은 갈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여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마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래. 마실 수가 없어. 상황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만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냐, 똑같은 상황.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너희는 달라요. 나의 종이라고 확실히 부름을 받는 사람들과 너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름, 뭐래도 뭐예요?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름, 그래도 뭐예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해보려고 계속 남겨놓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름들입니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살아납니다. 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뭡니까? 그때 나의 종들이 취할 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너희들이 취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자,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다시 반대를 생각할 때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선택해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선택해라. 그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매 주일 나는 교회 나오고 성승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그냥 안심이야. 아니,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결단의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천만에 그 순간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마음이 변할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사람,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말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생까지를 말하거든. 영생까지. 그 너희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첫 번째가 나오죠. 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또 나의 성산을 잊고, 성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사람에게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때는 말이죠.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왜? 그래서 뭐라 그래? 자신이야. 자기가 신이야. 자신. 응? 그런데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뭔가를 또 찾아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두 가지 신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 가덱에 뭘 베풀며? 상을 베풀며. 둘째, 누가 나와요?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갓 하면은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봄이 되면 옛날 집에 대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문. 옛날에는 보통 대문이 있어. 그래갖고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런 글귀를 썼어 안 썼어요? 기억이 나세요? 시골집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운수대통.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신에게 가서 비는 거야. 또 여기 문의는 뭐냐면 사람이 운명이 달려있어요. 운명.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신이야.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면 일을 잘 되게 도와주는 신. 또 여기 문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에 관계된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이 문의, 운명의 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살 것 같으냐? 아니죠.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일이라고 하는 신에게 매여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다른 신에게 매여 있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래. 나의 종들은 뭡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만약 지금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고개 드세요. 그리고 절 봐요.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그리고 공산당이 지금 나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반동분자라고 지금 다 찾아내서 딱 한마디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산다. 총을 겨누고.
거기서 막 안 믿겠다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나 끝까지 예수 믿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모르지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제가 안 당해봐서.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순간 살려고 아니다라고 할 사람들도 꽤 솔직히 될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이 안 찾아와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땅! 그냥 한 발의 총성을 가지고 내가 바로 죽으면 천국이잖아. 바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게 사실은 더 편할지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한순간에 순교를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으면서 시험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일평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반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기뻐요? 왜 웃기만 해요? 아멘도 안 나오고.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게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찬송과 안 맞는 생활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종들을 향해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다른 신에게 가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볼 거고 있잖아요.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종과 너희들. 제가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나의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이 마실 것 먹을 것, 나의 종이 기뻐할 것, 나의 종들이 마음이 즐거움으로 찬양할 것, 이것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